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22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경배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해야 함.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근원은 십자가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를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최고로 정성스럽게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특별히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바로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자기는 드려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혼자 드리고 자기 혼자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죠. 제가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한 말씀 지금 9번째 전했어요. 9번째.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면서 우리 생활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성경으로 남을 재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를 먹자는 거죠. 생명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생명과 이것을 먹이는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옛날에 있었던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이 아니지 지금은 55세가 넘었으니까 다 같이 늙어가더라고 보니까.
만났는데 그때 자기들 엄청 꾸중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혼냈어요? 이래요. 그리고 왜 얘는 안 혼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야단 안 치잖아요. 야단 쳤어요? 네, 야단 안 쳐요. 잘못한 것 가지고 막 작살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 마음에 표가 있어요. 너나 잘해. 그거예요. 너나 잘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여튼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워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나를 보면 형편없어요. 여러분 아마 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른 교회로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 알았다고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는 생명과를 먹고 어쨌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감싸고 용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오던 주일에 그 설교를 했고 금년까지 9번째 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선악과 먹는 게 아니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남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우리 교회 생활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이고 하나는 비전이고 하나는 생활 우리의 표어지요. 생명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먹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성공되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수가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생명과의 진액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에 성공된 예배자들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또 우리가 판단하기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돼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었어요. 그리고 땅에 묻혔습니다.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분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인생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믿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없게, 만나면 해결되는데 만날 수 없게 이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 십자가로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장애물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바로바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추운데 찬물로 목욕하고 신을 찾지만, 그러나 다 그건 헛것이에요. 헛것. 왜?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는 모습을 이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언하는 시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당한 모든 고난은 여러분 구약의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사실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생긴 해프닝이 아니에요. 예언되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시입니다. 22편을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당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신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그 말씀을 미리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제9시쯤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때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시편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하신 말씀, 이 내용이 시편 22편 앞부분에 있는 거지요. 또 시편 22편 6절 7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것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계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고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살레살레 내밀어요.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 그냥 고개를 흔들어요. 그냥 가서 한번 이 꿀밤을 한번 좀 먹이고 싶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뭐 지 맘에 안 들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나 좀 어떨 때 보면 야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네가 무슨 예수야 무슨 구세주야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면서 고개 살레살레 흔들면서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사람들이 예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시편에서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도록 담을 헐어준 것이라는 거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모임 중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회중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중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인터넷 예배 진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 걸고 회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쉬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내가 휴가 얻었다 생각하고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중이 되어야 돼요. 회중. 대면 예배가 아니고 회중이 되어야 돼요. 모여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유는 우리를 회중으로 만들어서 그 회중이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라.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 돌릴.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해도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 못 돌려요.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이 헐어지고 죄의 모든 싹을 지불한 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되어져요. 여러분 아무나 나를 영광 돌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영광 돌리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이유와 목적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이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뭡니까?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 생명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특별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는, 제단을 만들게 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십계명 딱 주고 너 이거 지켜,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 지킬 수 있는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계명을 주신다는데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세요, 우리 다 지키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냐면 제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단이 왜 필요해요? 제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도록 제단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은 조금도 그들 안 믿었어요. 너희들 말은 그렇게 잘하지. 그러나 곧 있으면 너희들 이 율법 못 지켜. 십계명 못 지키고 죄를 지어서 이제 너희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럴 것을 알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단을 만들게 하고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제단에서 너희들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 짐승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지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켜야 하고 제단을 지켜야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기초가 바로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천국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오직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하는데 꼭 예배 11시에 시작하잖아요. 한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씻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일찍 좀 오세요.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은혜 감격하면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의인인 체 하고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데 우리는 아무 죄도 안 진 것처럼 회개 하나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화 속에 말씀하냐면 야,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래. 먼저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우리하고 상종도 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어요. 그래요.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왜 남편이 없어?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지금 5번째 남편인데. 예수님 다 아시죠? 그에게 말한 거죠. 남편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지요. 그의 죄를 찌르는 거지요. 그때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요. 양심의 가책을. 그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 속의 생각이 뭐냐면 예배드려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신네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물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죄가 지적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빈다고 그러는 거죠. 빌어요, 빌어.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아파하고 양심에 찔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새롭게,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예배자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배해야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다른 거 다 하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우리 이 교회 말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와서 봉사하고 예배는 빠져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요.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살라 남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예배 빠지면 가짜요. 가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격한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감격 없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심각한 병든 예배제요.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의인인 것처럼 앉아서 예배 드려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예배 성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죠. 성령님께 간구해서 예배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에스겔에 보면 이런 환상이 있어요. 성전에서 막 물이 저 성전 문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닿다, 처음에는 무릎 닿다, 처음에는 허리까지 막 성전에서 물이, 그리고 나중에는 막 가슴이 넘으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물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세상에 죽은 땅에 가서 그 물이 가서 닿기만 하면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번성하고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병든 곳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기적이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더라는 거죠. 에스겔 시대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성전의 그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죠. 회복시켰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만 하면 그 물이 닿기만 하면 살아나는, 회복되는, 변화되는 세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근원이 어딘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야, 이런 예배 처음 받아본다. 이런 예배 처음 받는다. 그 보좌를 감동시킬 때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감격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넘쳐 흘려가지고 그 예배에 성공된 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입니까? 절망적이고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의 세상에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넘쳐오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광교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어요.